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꽤 부담이 되고, 또 우리의 한계 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을 좀 분명하게 긋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1절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그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겸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겸손 또는 낮아짐과 또 비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강조해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움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와 또 영광을 거부하심으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연결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의 길을 걸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심에도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겸손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사모하는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을 비워야 한다. 이것을 겸손과 연결해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은 낮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8절에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우지 않으면 낮출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 따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종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결국 순종에 있고, 내 소견에 오름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라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인류의 사명적 운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큰 가치인 순종을 죽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겸손으로 연결해서 비움과 낮추심, 이것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겸손과 연결해서 특히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쪽으로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낮추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셔서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니, 우리가 낮추고 또 비운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비워야 한다 또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1세기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 이전에 헬라 문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화가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러한 유명한 화가들이나 또는 문학가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관심이 인간에게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그 이전 헬라 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높음 또는 명예, 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또는 교회와 가정이 이 높아짐 또는 권리 또는 명예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공동체는 명예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자신을 비워내야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교회와 가정을 회복할 유일한 처방이 바로 비움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서열을 중시하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여기에 목적을 둡니다. 자신의 권리, 명예, 이런 권세의 목적을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정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되지 않으면 가정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는 낮아짐 그리고 비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사람들로부터는 조롱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근대에 들어서 부흥사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양대 산맥, 한 분은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분은 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하시고 하여튼 잘하시니까 그렇게 유명해졌겠죠. 근데 이 아름아름 하다가 이제 누가 녹음을 한 것이 오픈이 되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됐어요. 그만한 인기가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어제 최근에 이분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지금 부총회장인데 총회장직, 올해가 이제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총회장직을 사임하겠다.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총회장직 사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진정성이 있는 자신의 회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피해를 준, 자신이 아픔을 준 모든 분들, 특별히 교육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고 끝을 냈다는 데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일으킨 무리에 대해서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대형교회를 꿈꾸게 됐어요. 성경은 대형교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큰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인의 기질이에요. 새빵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사는 것에 대한 아쉬움 또는 어려움,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큰 꿈이 되어버린 것처럼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곳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소망이, 열망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도도 여기에 맞춰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러한 양태를 보여왔고, 결국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큰 교회가 목적이 되니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회가 커지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성장하고 잘하는 거야 지극히 당연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목회자의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됨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아짐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목사가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귀한 분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번의 사건이 목회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돌이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비움과 낮아짐은 도덕적인 훈계를 넘어 성도의 마땅한 정체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절대적 거리를 이동하셨다면 우리가 성도 간에 조금 낮아지는 그 미미한 거리를 이동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순절 9번째 날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낮춤과 비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또 이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